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라고 할 때 한 가지 이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본문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동성애 말고도, 그러니까 동성애도 큰 죄지만 이미 죄가 가득 찼어요. 여러 가지 죄악, 말할 것도 없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이미 가득 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중보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그 믿음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우리의 중보자 누가 되신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각자 인사하고 빠이빠이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온 나머지 두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 확 알 텐데 어떻게 하고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한 두 천사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뭐 하러요? 이 땅 망한다를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제 왔으면 도착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롯을 만났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보통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한 자들이에요. 그 앞에 기업인이라든지, 성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거리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재판을 어디서 했어요? 성문 앞에서 했어요.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 그 땅에 적어도 어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거죠. 아마 롯도 이주하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특히 소돔성에서 아마 꽤 오랜 시간 열심히 살아가지고 좀 그래도 괜찮은 사회적 지위를 얻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녁 때 누가 찾아왔어요?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저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녁이라 하면 우리가 석양이 지는, 이렇게 태양이 붉게 물들어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평선에서 완전히 딱 떨어졌을 때, 해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없는 상태가 어디다? 소돔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은유적으로. 그러면서 그 빛이 없는 그 소돔, 악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그 소돔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빛의 소식, 기쁜 소식, 롯을 구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온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은 무엇뿐이에요? 어둠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밝다 하더라도 그 밤에,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어때요? 어둠뿐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은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자, 그리고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곳을 다녀보러, 시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즉 이 말은
앞선 18장 21절에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죠? 왜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신약에서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하시고 이 땅의 죄악들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할 건데, 어쨌든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을 누가 알아?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가 힘든 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종종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천사로도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수치를 직접 몸소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 처형을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십자가 처형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수치예요? 왜 수치였을까요? 왜 수치스러웠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게 왜 수치였을까요? 첫 번째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처형당하신다는 자체가 수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난 수치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형을 받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수치고요. 자, 두 번째는 십자가 처형 방식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벽에 걸어놓는 벽걸이 같은 거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거, 거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벗고 있죠. 근데 다 벗고 있어요? 아니면 뭘 걸치고 있어요? 뭘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성화 이런 데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헝겊 같은 천을 이렇게 두르고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체를.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서 이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그런 가시나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시 면류관은 가시가 이만큼 길어요. 이렇게 길어서 그게 머리 지금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이 박혀서 머리에선 피가 납니다. 그 옆구리에는 뭘 찔리셨어요? 네, 창을 찔렸어요. 그 창의 옆에서도 피가 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로는 하얀 천을 두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양 조각상 그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요, 알몸으로 받는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상에는 왜 그렇게 나올까요? 하체를 다 그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알몸으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수치스럽습니까? 안 수치스럽습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완전한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상징되는 이 천사들이 당한 이 수치가 어디에서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5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롯은 이미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장사꾼들과 지역 유지들이 진을 쳐서 항상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은 이미 그 사회에 기득권층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죄악 가득한 이 소돔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며 그리고 갈등과 고뇌의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또한 한 가지 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지였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롯이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앉아서 뭘 해요? 생각을 하게 되죠.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떠날 때 희망을 안고 소돔으로 떠났죠.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서의 정착 생활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탄식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성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도 나와요. 베드로후서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요 성공했어요. 기득권이 됐는데 그러면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죄가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도저히 내가 참고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종일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만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탈출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홀로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 견뎌요.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롯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져 가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온갖 죄들의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더 덜해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영향들을 계속해서 털어내 버릴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훈련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계속 묻어오기 때문에. 롯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이 천사인 줄은 몰랐지만 이 두 손님도 소돔에서 벌어지는 이 음란한 죄악에 희생당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 천사를 집 안으로 영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2절 볼까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롯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한 것처럼 이 천사들을 영접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게 하죠. 그러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무슨 의미예요? 아까 제가 1절에서 초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몸소 겪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낱낱이 이 땅의 죄악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파헤쳐 보시고 확인하시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보세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밤을 새며 지켜보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음란한 죄들이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천사들은 밤중에 일어나는 이 소돔성의 음란한 죄악들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자세하게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낱낱이 시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롯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간청해. 왜 간청하겠어요? 그대로 밤중에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들어오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4절 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쯤에 집 밖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노소를 막론한대요. 노소가 뭡니까? 노소. 여기 지금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지금 롯의 집을 찾아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둘러쌌어요. 근데 원근에서 모였대요. 원근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뭐 찾아왔다라고 할 때 원근각지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죠. 저 사방에서 끝과 끝에서 어떻게 하라는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소돔성 내 아예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왔다. 새로운 인물이 왔다. 새로운 뉴페이스가 왔다. 지금 롯의 집에 지금 머무른다더라. 소문이 금방 나서 소돔 성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몰려든 거예요. 자, 왜 몰려들었습니까? 5절 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우리가 상관하다라는 단어는요, 부부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성 동성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어른도 아니고요, 아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요. 남자와의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소돔성에서는요, 이러한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로 남색, 남자 동성 행위를 뜻하는 이 남색이라고 하는 이 영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돔이에요.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로 소돔, 남색, 남자 동성 행위라는 이 소돔이가 소돔성 할 때 이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만큼 동성애하면 상징적으로 뭐예요? 소돔성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죄악, 음란한 죄악들이. 소돔성은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곳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꼭 음란한 죄 또는 동성애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죄도 많았어요. 동성애 죄악이 이만큼이면 다른 죄악도 다 이만큼인 거예요. 소돔성이 온갖 불의와 악독, 교만, 탐욕, 억압, 핍박, 갈취, 탈취, 강간, 도둑질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들이 총체적으로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도 분명히 음란한 죄로 여기신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안타깝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이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논리는요 이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가리켜서 동성애는 죄다 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미화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다음 7절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죄예요, 죄.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지 않는 것,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적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뭔가 롯은 좀 그나마 소돔성에서 좀 정신 차리고 정상인 것 같았지만 어때요? 8절을 보면 롯 역시 그 소돔성의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롯 역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러한 죄악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손님 접대도 귀하지만 어떻게 동성강간을 행하겠다고 몰려든 그 우글우글대는 남자들 틈에 어떻게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일을 하냔 말이죠. 이만큼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자신들의 악행을 지적하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이제 와서 가만 보니까 여기에 이주에 와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한테 뭐가 되느냐? 법관이 되려 하느냐? 지적하는 거. 우리가 그들을 범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부터 우리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선과 악의 대립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요, 쾌락이에요. 특히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쾌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쾌락이 자신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악으로 정죄하니, 죄라고 정죄하니 소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롯과 같은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몇몇 나라들의 지역에서는 이미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다행히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점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악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막 저지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통과될지 몰라요. 얼마 전에 금천구 구의원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국회에서 위에서부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이거를 통과시켜 나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금천구의회 의원이 이 법안을 금천구에서 먼저 시작하자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우리나라도 안 그래야 되겠지만 또 목사인 제가 앞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유튜브 방송 나가면 이제 저는 이제 쇠고랑 차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쇠고랑 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쇠고랑 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죠. 동성애는 죄라고. 그 정도 순교할 각오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정착해서 부와 명성을 이루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망의 도시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로부터 뭘 당해요? 완벽한 배척을 당합니다. 그 땅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롯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소돔이 아니라 아브라함 옆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버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주님의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 이외의 것에 마음 뺏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인 동성애에 빠진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요. 간음한 여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극적 예수님의 신부. 저 여러분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왜 간음했어요? 그게 왜 간음이에요? 왜 음란한 죄예요? 왜 동성애와 같은 죄예요?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것을 나누는 친구 사이 그런 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벗이 됐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영적 동성애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우선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동성애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와 명예를 쫓아가요? 여러분, 그것도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는 것, 동성애와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결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롯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어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벗으로 여겼던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신에게 폭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동성애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동성애의 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적인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31일 밤에 나누었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 못하고 사랑하는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괜찮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롯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에 세상은 나에게 폭력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것이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결국에 배신이요 음란한 죄뿐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만을 선택하면 뭔가 불리할 것 같고 뭔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뭔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만을 선택한 자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벗한 자는 쓰디쓴 배반을 경험합니다. 음란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이걸 잘 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이성 간의 음란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그와 같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런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오늘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동성애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